오늘은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줍니다. 시작.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줍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 예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자는 당연히 말씀 언자를 쓰는데 요 예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자로 보면은 이 예자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를 예언하다 할 때 예자가 아닙니다. 이 예자는 맡길 예자라고 하는 걸 씁니다. 맡길 예자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미래의 일들, 머리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 대신 리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다. 예자가 예자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언 있죠. 그것은요 좀 틀립니다. 그것은 앞에 똑같이 쓰고요, 코끼리 상자를 써가지고 뒤에다가 요자를 쓴 다음에 이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미리 얘기하다가 요 예자를 쓰는데, 기독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예언은 맡길 예자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을 영어로는요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prophet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라는 뜻이고요, 예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를 선포하다. 그래서 proclamation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미리 선포해 주는 것, 또는 따라해 볼까요? 대언하다, 대신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성령 하나님께 받아서, 시작. 성령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delivery, 전달하는 게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늘 강조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우리 예수님이 성자 시대고, 지금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순절주의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금가루도 내릴 수 있고요, 영어로는 골드 파우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이빨이 금으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적혀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사와 역사로 보여준 것일 뿐이지 그게 어떤 정형화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히 임해져서 넘어지면서 성령과 교통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더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예언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prophet, 이게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거든요. 동사 보다에서 알자를 붙이면 명사형이 돼가지고, 한번 따라 볼까요? 보는 자, 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현재고 내일은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만약 하나님이 여기 보좌에 올라가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있죠. 제가 중보기도 강의할 때 파수꾼의 기도라는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서 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미래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장래일을 말씀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사실 예언의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래의 일을 김영근 목사가 기도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의 미래의 일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높이 올라가서 보는 자가 이 예언자거든요.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령님께 받은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도하다 거룩한 내가 요즘에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제대로 받는가를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김영근 목사가 우리 장로님 얼마든지 예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예언이 잘못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점 보는 사람처럼. 성경은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할까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점 보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국민일보에 의하면 MZ세대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점을 봐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점장에게 많이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데 점 봐도 됩니까? 물론 역술가들은 점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권사님들 중에서도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미래를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주의 종도 하나님이 그 종에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언이라면 예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김영근이라고 하는 만약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365일 24시간 계속해서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기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 예언을 했을 것이고 그게 성경화되어서 기록되었을 터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는 예언 은사 받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안전하게 타려면은요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불은 너무나 소중하나요? 찌개도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불이 있어야지 뭐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서 뭘 해 먹잖아요. 근데 이 불을 갖다가 와 너무 귀한 거야 좋은 거 해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산에다가 불 붙여놓으면 난리 납니다. 큰일 납니다. 불 없이는 못 살지만 불을 산불로 질러 하면 얼마나 큰일이 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그 불이 가스레인지 안전한 스토브 안에 탈 때 안전하게 유용하게 타는 것처럼 예언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언하고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는 앞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조영기 목사님의 예언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늘 예배 마칠 때 막 방언을 하시다가 하나님 이런 예언을 주십니다 하는 것들의 종합적인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일을 땡겨서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쪽의 맥락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을 전보듯이 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미래의 일도 얘기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예언의 은사 정말 이거 인터넷 치면은요 유튜브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얘기를 다 하는데 거의 80%가 틀립니다. 예언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예언에 대한 유튜브를 보시고 예언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저에게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거나 우리 주의 종들에게 안전하게 예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오순절주의자들은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지성소 예배 내가 말씀 맨날 들으셨죠? 예수 보혈을 통해서 성전 뜰에서 그 다음에 7개 촛불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고 그 앞에서 감사드리면 커튼이 벗겨져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 십자가가 부어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성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좌의 체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미래도 보여주시고 현재 내 영적 상태도 보여주고 때로는 과거의 내 상처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 귀신은 마귀는 점 보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조금 알 수 있고 현재 상태 좀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마지막 두 번째 시작.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줘요?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줘요? 값없이 줘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마지막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진짜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예언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했는데 좀 마무리해 주시죠. 저는 예언하면은 제가 적어도 읽고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집약을 하고 싶어요. 이 동사 see가 알자를 붙여갖고 보는 자가 되었는데, 또 하나는요 형용사인데 encourager라는 단어가 이 예언이라는 단어랑 가장 가깝습니다. encourager라는 것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기를 주는 사람. 시작. 용기를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설교자가 이 예언자거든요. 설교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encourage 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지만 우리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라는 성도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잘해야겠지만 부목사님도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예수 중보,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축복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분이 곧 선지자적 사명,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만 이렇게 용기를 주고 보좌 옆에 와서 미래를 볼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평신도들, 특별히 오늘 이 성령사역 아카데미에 나와서 열심히 21강까지 들으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면은요,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언의 은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너무나 확신해가지고 마치 미래에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멘토링 받지 않았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해야 될 은사가 예언 은사입니다. 자, 여기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언사역 연구 107페이지에 나오는데 책을 안 보셔도 됩니다. 예언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예언해야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예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 성령 받는 거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읽을 때 내 것이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보좌 우편에 가서 볼 수 있고 용기를 주는 것도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믿음 흔들릴 때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확실한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이 미래의 일을 사실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미래의 일을 본다 할지라도 마음껏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왜? 말씀에 맞는지를 항상 고려하거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 있어요. 성령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이 말 맞습니까?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은 꼭 예언을 받지 않아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면서 사역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믿음으로 예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시작. 사랑 안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진짜 예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멘토하고 실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시작. 멘토랑 실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멘토링은 코칭 사역하고 좀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멘토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역 전반 사역에 대해서 멘토링 해줄 수 있고, 코칭은 예언 가운데서도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코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예언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사실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냐면 멘토링을 받는데 내가 하는 예언들을요, 그리고 그 예언이 우리 교회랑 우리나라랑 좀 틀린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또 그 예언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언 받은 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김영근 목사가 예언을 해줬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있으면 김영근 목사를 찾아옵니다. 담임 목사니까 찾아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성경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는요, 예언을 받은 사람을 다시 찾아가지 않아요.
그분이 예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 예언자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교회, 크리스찬 아우트리치 센터라고 하는 대형 교회에서는 어떤 자들을 예언자로 인정해 주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예언이 기가 막히게 임한다 할지라도 삶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예언을 한다? 잘못된 예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잖아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이 막 인상을 팍팍 쓰면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화평, 평안함 가운데 예언이 나지만 불안해하면서 다리 떨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열매는 오래 참는 건데 오래 참지 않고 막 성급하게 예언한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링하는 그 목사님도 저에게 이런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하고 서양의 문화는 조금 틀리다. 서양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근본적이기 때문에 예언 사역을 해도, 개인의 예언 사역을 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 시작.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 아시아권에서는요, 무당, 미신, 점이 있기 때문에 예언 사역을 잘못 접목하면 점이라든가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예언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5가지 직임 중에 하나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는 직임, 말씀을 선포하는 직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직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미래를 보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직임적인, 그러니까 직분적인 이 기름 부으심이 예언이라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저를 찾아오셔도 좋고요, 주의 종에게 찾아 이런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주의 종도 그 얘기를 듣고 저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언의 은사가 맞다면 성령의 열매도 마땅히 맺어야 되고요, 적어도 내가 성경을 한 10번 이상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면. 성경에도 박사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예언이 임하면 안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단체, 여기랑 친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예언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고 아름답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작.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예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데 1번 덕을 세우죠. 2번은 뭐예요? 권면합니다. 3번은 뭐예요? 위로합니다. 자, 예언을 하는 사람은 첫 번째 덕을 세우는데, 질문 드릴게요.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울까요? 개인의 덕을 세울까요? 정답, 교회의 덕을 세우죠. 방언하는 사람은 무슨 덕을 세워요? 개인의 덕을 세우죠. 그러니까 예언을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 그게 만약 예언이잖아요. 프로페서 기능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벽돌을 가지고 집을 한 차 집어가지고 강력하고 높은 담벼락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집을 쌓는 것을 오이코도메어, 덕을 쌓는다고 표현을 했죠.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강력해지는 것이고 마귀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강력한 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방언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덕을 쌓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것은 나의 덕을 쌓는 게 아니라 누구의 덕을 쌓아야 돼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성령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순복음 금정에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 개인이 영광을 안 받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순복음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날지어다.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성령의 은사도 안전하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데, 첫 번째 덕을 세우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하며. 시작. 권면한다.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때 권면을 하면 그 슬픔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권면한다고 그래요. 이 권면하고 위로는 살짝 틀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하다.
위로는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너무나 어려요. 그때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이 한마디만 해도 그 영혼 속에 위로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힘든 눈물들이 싹 사라지는 경험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드러나지 않지만 이 권면의 은사, 위로의 은사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성도님하고 한마디 했는데 위로가 되는 경우, 우리 권사님들 한마디 사랑의 손을 잡고 얘기했는데 위로가 되는 경우 많죠. 이게 위로의 은사거든요. 예언이 이 to see, 보는 것입니다. see요, 바라보는 자 뿐만 아니라 encourage, 즉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내가 할랄랄랄랄 막 방언하다가 예언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 쓰셔서 우리 입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의 덕은 뭐라고요? 방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3절, 그게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고린도서 14장 4절에 보면은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를 몇 번 체험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저희 오순절 신학교에서는 이 예언의 은사를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신학생들이 사모했습니다. 어느 날 제 옆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앉으셨는데 주일 예배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히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좀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을 달라고 해가지고 시편 42편인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은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안 좋은 발음이지만 그 시편 42편을 읽어들었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엉엉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꼭 필요한 말이었는데 옆에 있는 신학생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저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조차 안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다 끝나고 땡큐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이거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언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또한 용기를 주는 것이라면 안전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결과가 예언을 했는데 교회 덕을 쌓는다. 이거 참 잘한 것이고 예언을 제대로 한 것이죠. 자, 이처럼 성령님은 예언을 통해서 또는 방언을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현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몇 가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비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비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언어는 비전입니다. 성령의 언어는 꿈입니다. 성령이 소명을 주시고 꿈을 주면 그것이 올바른 성령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오늘 비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남종과 여종 다 부어주시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봐요. 영어로 비전이거든요. 비전을 봐요.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도 역시 비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꿈을 꿀지어다, 비전을 볼지어다,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찬란한 미래를 바라볼지어다. 그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부르셨뿐만 아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켜요, 구비시켜요. 이키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성령은 그냥 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라라고 하지 않고 은사를 줘요, 선물을 줘요. 글을 쓰려면 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펜을 줘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종이까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글을 쓰려면 옛날 백목, 지금 물백목이거든요. 이게 있어야지 글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입니다. 시작.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번에 우리 순복음중에서 나눠드린 볼펜을 보고 너무나 좋다고들 얘기 많았어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인데 잘 쓰여진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하게 잘 쓰는 분이 있고, 나 볼펜 많은데 안 쓰는 분이 있잖아요. 이 은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공부한 사람들의 종합적인 얘기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한번 따라볼까요? 은사를 찾아야 됩니다. 시작. 은사를 찾아야 된다. find거든요.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용해야 됩니다. 시작.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찾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develop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은사를 자꾸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 기도하면 찾고 찾으면 주님이 주십니다. 근데 방언 한 번 받았다고 안 하면 안 되죠. 계속 그 방언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는 새 방언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새 방언이 임하면 한 단계 레벨업된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임했던 방언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방언이잖아요. 혹시 일본어 말하시는 분은요, 일본말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영어를 말하시는 분은 영어로 말해도 좋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언어를 통해서 자꾸 사용하고 develop, 사용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사의 세계로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사람도 친해지면 자꾸 주고 싶고 더 친분이 관계가 생겨지고 자기 있는 속마음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게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강력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find 했어요.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를 지혜롭게 잘 써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예언을 해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보되, 제가 드린 기본적인 틀 아래서 말씀 안에서 예언의 불이 타오르면서 자꾸 디벨로프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도 같이 맺어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사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세 번째, 열매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시작. 열매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많이 강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 받았다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한다? 이거 아닙니다. 기뻐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 조금 했다고 물론 기뻐질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간다?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제보다 조금 더. 시작. 어제보다 조금 더. 열매는요, 어제보다 조금 더 맺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거 사랑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계속 미워하게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속이 좁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어제 미워하는 감정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즉 덜 미워해. 그럼 이제 열매가 생겨져 나가는, 한번 따라볼까요? 성화의 과정. 성령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기는 그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 있어서 성령 열매가 풍성히 맺는 크리스찬 제자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복음 증거를 통해 성령님을 드러내십니다. 시작. 복음 증거를 통해 성령님을.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에요. 전도의 영, 선교의 영. 성령이 역사해야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갔고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은 복음 전도하는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교구에서 이단이 막 먼저 자기들 전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나타나면 이단이 깨갱깨갱 없어지는 거, 이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제가 너무나 감동적인 사진을 많이 봤어요. 제가 오늘 잠깐 어디 예배를 드리고 나고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막 전도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야, 순복음 금정교회는 살아있구나, 역사하는구나. 그 전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바쁘고 직장인이고 회사를 경영하기 때문에 전도 현장 못 나갑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뭐 하시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거 1시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임하십니다.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요, 5,000원도 좋아요, 10,000원도 좋아요, 하나님께 전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 증거하는 곳에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성령님을 드러내십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 성령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즉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 받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될지어다. 제단 숯불 내 입에 대니 내 입이 변했다는 선지자의 고백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내 입술의 능력이 변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하는 능력, 삶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 기억나세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내 생각하고 틀려도,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려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맞다고 하면은 내가 맡은 은사를 통해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큰일 나겠죠. 담임 목사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17분 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2명의 아주 믿음이 좋으신 훌륭한 원로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본인이 맡은 한 구석을 비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집에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비록 여기 못 나오시고 전도 현장 안 나가시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기 포지션에 맞게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이.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전도 축제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새신자들이 오십니다. 신기한 건 오셔서 새가족실에 가가지고요 선물을 저희가 주면은 선물을 왜 주냐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감사한데 선물 받을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10월 10일로 끝나지 않고 2024년 나아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년의 부흥을 주동하는 교회, 성령이 아니고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비단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를 말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개인의 삶에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